귀한 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연합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연합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종교예요. 여러분, 무당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에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나도 따라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 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자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살리게 하셨어요. 그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한번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이간데?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질문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근데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의가 있어서,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직분은요, 내게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가 있어서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무슨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내게 그런 무슨 탁월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게 지금 사역이 주어진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탁을 하면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사역이,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가 예배하며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죠. 저는 전도사 시절 때, LA에서 전도사 시절 때 교회 안에 이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해 보았어요. 은혜가 희석되니까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그 품꾼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그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그 일을 얻기 위해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나왔지만 거기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섬기는 것이 행복했어요.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이 주인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은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종일 수고한 나와, 12시간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온종일 더위를 견디며 12시간 수고한 나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천국을 딱 갔대요. 천국을 딱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는 그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 것이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게 내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여기면,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왔는데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내 형제가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제가 집회 첫날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형제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뭐 공식 석상에 서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로 좌우로 한번 자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형님, 언니, 누님, 뭐 이모, 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형님, 아우님, 자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어요.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자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자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를 보면 내가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보면 나도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여러분, 이 가족의식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나. 그런데 과분한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저는요, 제 능력 이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격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 가면 건강검진을 받. 한국이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침대 모퉁이에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를 돌아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누가 있나 하고 말이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긴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존칭어로 뭐 아버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아버님이라는 그 단어를 들은 나이가 되긴 했더라고요. 저는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뭐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뭐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섬기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일터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